네, 오늘 우리 약속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저희 아버지 4년 전에 돌아가신 기일입니다. 기일이고 10일 전에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그렇게 한날에 이렇게 한꺼번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던 그런 날들이 한 4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참 감사했는데 오늘 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글을 지난 주간에 몇 번 좀 올렸어요.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예전에 20대 그 아빠는 어떤 아빠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20대 그 아빠를 육신의 아빠 안경으로 보느라 괴로워 아예 아버지 호칭 안 불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루터도 그랬다 하네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 싫었나 봐요. 아버지가 너무나 안타깝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행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싫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그런 분이 계셨더라고요. 지금은 저쪽 충주에서 지금 사회복지학 박사님으로 계시는 그런 젊으신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크셨나 보죠 그랬더니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10계명을 주셔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모에 대한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어려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 우리가 공소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쏟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겠습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바로 나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이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에 대한 그런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어버이날 잘 보내셨을 줄도 알지만은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이 리스바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런 자식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고 어버이날 맞이했을 때 그때 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6년 만에 다시 하는데 다 바꾸고 새로 하는 겁니다. 새로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때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리스바에 대한 이야기, 리스바라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한 명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굉장히 원통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원통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10절만 딱 봐도 이 아야의 딸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하는 이 행동이 범삼치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체가 매달려 있는데 그 시체가 매달려 있는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또 그 시체에 매달려 있는 그런 시체를 새나 들짐승이 쪼아 먹지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버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체는 누구의 시체였냐면 자기 아들의 시체였습니다. 아들이 썩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시체로 죽어가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들짐승이 먹지 못하고 또 새들이 쪼아 먹지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밤낮 주야를 가리켜서 지키고 있는 한 어머니의 애절한 사연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은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고 있을까? 이게 왜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10절에서 14절까지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21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3년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라고 말을 하죠. 이 해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때냐면 어느 정도 정치가 안정되었을 그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렇게 사랑하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죠. 절뚝박이 아들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찾고 난 이후에 또 어디까지를 가냐면은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의 일입니다. 그때가 제일 다윗이 정치적으로 안정감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안정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면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고, 편안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년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3년의 기근이 당한 후에야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년 기근이 있으므로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 이스라엘에 이런 기근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심을 이렇게 컨트롤 하십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건 이스라엘의 믿음의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비가 잘 내리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빨리 가가지고 하나님 왜 비가 안 내립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채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3년이 걸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땅 가운데 기근이 내려서 이렇게 백성들로 하려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기근은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적인 왕이라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빨리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 혼자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한번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지, 내 삶 가운데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와서 무릎 꿇는 일을 먼저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다윗조차도 3년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이상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예배가 자꾸 안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자꾸 뭔가 좀 이상해진다. 그러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와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런 잘못된 점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스라엘은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양식이 없어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3년이나 되었고,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다렸다는 이야기. 빨리 나한테 나와서 기도해라.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다고 말을 합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전에 기브온 족속과 맹세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맹세의 배경이 여호수아 9장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9장까지의 시간적이 얼마나 걸리냐면 한 500년쯤 되는 겁니다. 500년 전에 여호수아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기브온 민족 가운데 조약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조약이 있었는데
그 조약을 어겼다는 이야기죠. 그 조약이 어떤 조약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과 기브온 사람까지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몇 년이 지났다고요? 500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00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잊어먹을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잊어먹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500년이 지나고 5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언제적 약속일까요? 태초전에, 창세전에 일어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잃어버립니까? 내 행동이 좀 잘못되고, 내가 뭐 좀 죄를 좀 지은 것 같고, 내가 뭐 잘못한 일이 많은 것 같고, 내가 뭐 좀 삐딱한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버린 것 아닌가?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자꾸 이러고, 뭐 자꾸 되는 일이 잘 안 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과 사랑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500년 전의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다윗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뒤끝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있어요. 있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살지만 원래는 어디 사람이었냐면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전에 기드온 족속을 죽이지로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가나안족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었다는 이야기죠. 이거 왜 어떤 배경이 있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9장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압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은 어떤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유대 족속을 향하여 무엇이 컸다고 얘기하냐면 열심히 컸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을 사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족주의적인 감정들이, 그 감정이 굉장히 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나는 유다 족속을 사랑하고 나는 내가 속한 베냐민 지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땅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이반 민족이 있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타민족을 굉장히 배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울이 굉장히 배척을 많이 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냐면은 기브온 민족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기브온 족속을 그렇게 학대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지 않게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민족 간에 세운 그 언약을 깨어버리고 기브온 족속으로 학대하고 죽였던 일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죄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을 내리는 겁니까? 3년 기근을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기도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빨리 조치를 취합니다. 누구를 불러 모읍니까? 기브온 족속들의 지도자를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아갖고 이 3년의 기근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브온 족속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을 비롯한 사울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기브온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현대 사회에도 형사가 있고 민사가 있지 않습니까? 형사는 잘못하면 이제 감옥에 가는 거고 민사는 합의를 하면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의 합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돈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민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뭐에 있지 않다? 은금에 있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은 사울의 집이 우리 그 옛날에 500년 전에 맺었던 그 언약을 깨뜨렸는데
그것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다윗에게 사울이 저지른 죄악은 이 민사 은금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눈은 눈으로, 코는 코로, 입은 입으로, 힘은 힘으로 이렇게 갚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냐면은 너희 마음대로 시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구가 어떤 요구였냐면은 사울의 후손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가나안에서 정착하지 못하게 한 사람 7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후손 중에서 사울과 함께 우리 민족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 7명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 7명의 명단이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미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훌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아들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다름에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죽어나갑니까? 다윗은 요나단과 맹세를 했어요. 내가 너의 후손은 영원토록 내가 보존하겠다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 아닙니까? 요나단의 후손 중에서는 아무도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의 첩중에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첩의 자손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첩의 누구냐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미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2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알모니와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죠. 또 누구를 내주냐면은 보니까 사울의 딸이 누굽니까? 메랍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결혼을 합니다.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은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을 했더니 그 사이에서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5명이 나왔다는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과 사울의 손자 7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매달아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목매달아 죽였더니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은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후손이 한순간에 씨가 말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들 7이 죽었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냐면 보리 베기를 시작하는 때였다. 이때는 언제를 얘기하냐면은 3, 4월에 해당되는 봄입니다. 요때 비가 내려야 되거든요. 요때 비가 내려야 이른 비가 내려야 이제 씨앗을 뿌릴 수 있으니까요. 봄이었어요. 그리고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아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9절에서 곡식 빼기를 시작할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봄이라 그랬어요. 3월, 4월. 근데 그때 이제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렸는데 언제 내리기 시작했냐면은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늦은 비가 내린 거예요. 이때는 언제냐면 가을입니다. 10월 달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 빼기 시작한 날이 4월이라고 재고 10월에 비가 내렸다면 몇 개월의 텀이 나오는 거예요? 6개월의 텀이 나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아들은 매달려 있었어요. 그 6개월 동안 어머니는 그 아들 밑에서 울며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건 원통한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내 아들 죽고, 그렇죠? 하루아침에 또 손자들이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6개월 동안 죽은 아이의 어머니 리스바가 자기 식의 시체를 주야로 지킨 겁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이스라엘은 장례 문화가 3일장이 아니라 하루에 다 끝내거든요. 왜 하루에 끝내냐면은 워낙 습도가 높고 태양볕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시체를 오래 놔두면 다 썩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끝내고 그냥 다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날 장사하잖아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까? 하루 만에 끝내요.
근데 그거를 6개월 동안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들이 썩어져 가는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요. 다 봤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쯤 지났을 땐 괜찮겠죠. 3일 지나고 4일 지나면 아들이 썩어갑니다. 그럼 안에서 곰팡이 막 그냥 구더기 같은 것들이 막 나오겠죠. 구더기 나오고 이러면 막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냄새 나고 이러면 하늘에서 이제 까마귀 떼가 막, 이스라엘은 독수리나 까마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날라 막 쪼아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못하도록 막 워이 막 날려보내잖아. 왜 나무에 그냥 매달아 놓습니까? 구약 율법에 보니까 나무에 날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무에 매달아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두 아들을 어머니 리스바가 그렇게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스바의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이 슬픈 어머니 리스바의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을 감동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냐면은 다윗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리스바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무언가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들이 목매어 죽은 것과 식체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아들의 시체가 썩는 것을 보면서 울고 또 울었을 겁니다. 들짐승과 새들이 시체 주위로 달려드는 것을 보고 고통 가운데 시체를 끝까지 지켰을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감동을 주었냐면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준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하죠.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죽은 자들의 뼈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까지 다 가지고 오게 해서 다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장례를 거대하게 치러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짧은 그런 본문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리스바가 나무에 달려 죽은 아들 곁에서 6개월 동안 떠나지 않고 시체들 돌보며 그 고통을 견디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식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장,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신 그 무덤에서 3년을 그렇게 지켰던 그런 조선의 풍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효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무덤도 아니고 아들이 썩어져 가는 걸, 시체를 바라보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참혹한 죽음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은 6개월 동안 그렇게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이 썩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죄를 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그때로부터 그 참혹한 고통과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3일길 동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절묘하면 아주 복선으로 보여주셨고, 또 리스바의 이 사건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그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리스바의 그런 고통과 똑같은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사랑만큼 이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존재하고 형제간의 사랑도 존재하고 또 친구간의 사랑인 우정도 존재하지만 그 어떤 어머니의 사랑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속이 좀 안 좋아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서 한동안 며칠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죽을 갖다 줬는데, 어머니가 이제 죽을 이렇게 갖다 줬는데, 우리 재수 씨가 제 동생한테
자기야 죽 먹어라 그랬더니 됐다, 입맛 없다, 안 먹는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는 죽어라고 죽을 먹이려고 그래요. 끝까지 먹이는 거예요. 그때 재수 씨가 하는 얘기가, 마누라는 신랑 안 먹는다고 하면 안 주는데 어머니는 계속 주네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그렇게 밥 한 술이라도 먹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21장 8절에 보니까 리스바가 사울을 통해 낳은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의 5명의 아들의 이름은 적혀져 있지 않는데 리스바의 이 2명의 아들의 이름은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리스바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나무에 매달린 그곳에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앉아 있습니다. 리스바가 그곳에 앉아 있다 해도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오겠습니까? 새나 들짐승이 시체를 뜯어먹는다 해도 시체가 그 아픔을 느끼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사울의 첩 리스바는 죽은 아들의 시체를 밤낮으로 지켰을까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리스바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원한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날에 장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시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바가 6개월 동안 그렇게 지켰던 것은 내 아들이 이렇게 비록 어떤 500년 전에 있었던 언약을 통하여서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내 아들의 죽음은 절대 이렇게 율법에 저주받는 죽음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느 부부가 자신을 저주받은 곳에 두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나무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저주받는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머니 리스바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 이곳에 있는 어머니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도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 모두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영원히 지킨다라는 이야기죠. 한 번 하신 약속은 영원히 지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유효하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500년 전에 그 사건을 통하여서 또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저주가 유효한다고 한다면 축복도 유효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그 효력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구든지 깨닫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기만 하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3년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그 흉년은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들었지만,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은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3년 만에 그래도 자신에게 당한 고통은 해결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도 저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민족의 이념과 윤리와 가치를 뛰어넘는 참으로 놀랍고 기묘한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마음먹은 일은
영원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경험이 있기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가족을 사랑한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삶들 속에서 좀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뜻을 가지는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죠. 리스바의 아들 시체 곁에서, 리스바가 아들의 시체 곁에서 6개월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리스바에게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절대로, 자식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달려져 있습니다. 조상들 간에 지켰던 그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을 깨뜨린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자기 자손에게, 아들에게 이런 처참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의 죽음이 절대로 헛된 죽음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의지는 참으로 강했습니다. 결국 그 사랑의 의지는 다윗의 마음과 온 이스라엘을 감동시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합니다. 13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리스바는 자기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나라의 기근이 끝날 수만 있다면 아들의 죽음은 보람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럼 몇 개월 동안 지킨 겁니까? 6개월을 지킨 거죠. 떠나지 아니하고 아들의 시체를 지켰습니다. 누가 이런 일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뭐 합니다? 엄마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엄마만 할 수 있어요. 이렇듯 어머니의 사랑에는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뜻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이 땅은 희망이 없을 겁니다. 물질적인 사고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정신을 소유할 수 있는 인물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녀의, 그런 가정의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참다운 가치를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그리스도인이 각성을 하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스바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위 위에 배를 가져다가 깔고 6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을 뜻을 가지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었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처형당한 7사람의 뼈를 가져다가 장사를 성대하게 치루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그 시체들은, 그 자녀들은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원래 죄인으로 처형당한 시체는 당시 짐승의 먹이로 방치해 두는 것을 그 당시의 법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어기고 다윗은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픔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장사를 잘 마치자, 장례를 잘 마치자 성경은 비로소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저는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이 그 후에가 아니고 그 후에야, 이 말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야. 왜 그럴까요? 사울의 자손을 통하여서, 사울이 통해서 기브온의 그런 자손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럼 제일 억울한 사람은 리스바예요. 그 후에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리스바의 억울함도 아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리스바의 모든 원한이 무엇을 통해 풀려집니까? 장례식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장례식을 치름을 통해서 리스바의 원한이 풀어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난 그 후에야 나의 억울함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빨리 푸십시오. 원통한 일 있으면 빨리빨리 푸십시오. 서운한 일 있으면 빨리 푸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모 섬김 주일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머니는 우리를 향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은 발꿈치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어머니가 되고 나도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나에게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나는 얼마나 서운하고 또 서운하겠습니까?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진지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 관계 간에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후에야 라를 기억하시고 다 푸시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씀 속에서 그렇게 다 풀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기도도 들으시고 나에 대한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은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